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사비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제사장부터 은장색, 상인들, 향품을 맡은 상인들까지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 영광스러운 헌신의 행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성벽의 장벽을 멋지게 쌓아야겠다. 불탄 돌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드는 거 쌓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하나씩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까 나에게 맡겨진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성벽을 충실히 쌓아야겠다라고 다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다짐이 들었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4장 6절은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는데 6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우리 뺑 둘러서 쌓았다 그랬잖아요. 연결되고 차근차근 올려가니까 연결됐겠죠. 자기 앞에 구역을 쌓았으니까 하나하나 쌓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절반 정도 된 거예요. 성벽이 마침내 다 연결되고 절반 높이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반 지점이 어렵습니다. 절반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더 열심을 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이 오면 아직도 이만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죽음의 지점, 데드 포인트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열심히 왔는데 어디까지 왔을 때? 절반쯤 왔을 때, 시작할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일상의 고단함에 밀려서 점점 식어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완공이라는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반 지점, 데드 포인트입니다. 손에는 이제 막 물집이 쌓였을 거예요. 허리는 막 끊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눈앞에는 여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그냥 돌만 쌓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 공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불평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불평의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는요. 네, 저는 했을 거예요. 이런 회의감이 막 스멀스멀 올라왔을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틈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우리의 모든 결심들도 중간 지점이 지나면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더울 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수련회를 했던 거예요. 네. 1년의 절반쯤 딱 왔을 때 다시 한번, 특히 여름에 더우니까 해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절반쯤 올라가니까요, 대적들의 눈에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진짜 뭘 하는가 보다 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적인 공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외부의 독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선한 손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조롱을 복음의 자존심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자존심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존심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대적이 누구였어요? 산발랏이라는 대적이 있었어요. 유다 성벽이 재건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말 자체는요, 그냥 기분이 상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코가 빨개질 정도로 격분해가지고 노가,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막 흥분의 도가니예요. 그냥 미쳐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위협할 것을 직감했기에 그 두려움을 도끼 어린 분노로 표출한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칼을 빼서 들기 전에 더 치명적인 무기인 심리전의 화살을 먼저 날려서 유다인들의 영적 기세를 꺾으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 미약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시들어가는 식물,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이 식물들 있죠. 그래서 잡아서 손대버리면 그냥 바스락거려 버리는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미약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생존 능력을 상실해서 말라 죽어가는 식물과 같은데 그런 죽은 자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느냐. 절반이라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래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했는지 모르지. 하지만 다음의 절반은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조롱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은 절반 정도 오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런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내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이 독이 묻은 수사적 질문을 뱉으면서 그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서 지킬 수나 있겠냐? 성벽을 쌓아도 적으로부터 다시 바벨론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면 다른 나라가 와도 방어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세 번째,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세 번째, 야, 이 너희들이 세우는 돌 봐라. 이 불탄 돌 가지고 뭐 하느냐? 신상품으로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140년 전 바벨론의 침공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검게 그을린 그 실패의 흔적, 그 집단적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려는 거예요. 부서진 돌덩어리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기술적인 기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는 잿더미뿐인데 어떻게 미래를 꿈꾸려느냐라는 영적인 저주를 퍼붓은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아가 또 맞장구를 치면서 3절을 이야기하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우 한 마리가 그냥 그 작은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치면 뭐예요?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가 올라가서 벽에 담벼락에 딱 올라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허술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웃음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대적은 아주 오래된 이 공격무기, 이런 비웃음, 이 조롱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화려한 논리나 정교한 증거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수치심이라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근거도 없는 감정의 독소를 우리 영혼에 주입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맞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아무 상관이 없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여서 신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리전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계속 인용하는 이 초대 교부 이 베다는요, 이 산발랏의 무리를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닌 이단자와 세속적 가짜 신앙인의 전형으로 해석했어요.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이유는 교회의 경건이 회복될수록 신자의 불경건과 이기심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은 진지하게 신앙을 붙잡고 분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각이 없는, 현실 감각이 없는 광신도라고 영적으로 흔든다 이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자라고 영적으로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우리를 깎아내려도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훗날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웃었던 느헤미야의 성벽의 두께는요, 무려 2.7m에 달하는 견고한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은 불탄 돌이라고 하면서 그 재료를 멸시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냈어요. 복음서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런 대적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아이의 숨은 멎었어요. 죽은 아이예요. 몸은 이제 차갑게 사그라들었어요. 집에는 절망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어요. 직업적으로 그 당시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특별히 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 싸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코웃음칩니다. 비웃어요.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죽었거든요. 이성적 계산으로, 세상적 상식으로는 사망이 분명했습니다. 끝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권능 안에서는 이 야이로의 딸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잠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죽음이 절망의 벽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잔치로 들어가는 과정이자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향해 똑같은 비웃음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렇게 유난 떨며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니들이 무슨 교회에 가면 특별히 좋아질 일이 있겠느냐? 공부하는 취업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 하루도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봉사냐? 무슨 11조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발랏이 광분하여 조롱하는 진짜 이유는 유다의 성벽이 대적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에 이토록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심리전에 내 스스로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일까라는 스스로의 의심,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독화살을 쏘아 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유난 떨면 믿는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무슨 헌신이야, 내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런 차가운 비아냥이 심장에 꽂힐 때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고 기도의 무릎은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웃음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심판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두가 다 평범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미약한 존재라고 느끼곤 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귀에 독을 뿌립니다.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시들어가는 식물일 뿐이야. 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장난감에 불과해. 이것은 현대판 산발랏의 독설이에요. 그는 우리가 가진 쓰레기 더미와 과거의 타버린 흔적만을 계속 보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자존심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변덕스러운 평가라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를 세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용도 폐기된 불탄 돌이라고 쓰레기 취급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산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산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검게 그을러 부서진 채 마음대로 뒹굴던 돌멩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찬란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신비를 믿으며 복음의 자존심으로 사탄의 대적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열한 조롱의 화살을 맞고 주저앉아 감정에 휘둘리거나 녹두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승화시켰고 그 기도의 에너지를 공동체를 지키는 삶의 철저한 방어와 질서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무릎과 파수의 손으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무릎과 파수의 손으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의 무릎과 성실한 파수의 손을 동시에 가질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비웃음을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 행사를 합니다. 성벽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하죠.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여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자고 작당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 위대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균형 잡힌 신앙에 있었어요. 그는 우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요, 동시에 성실함으로 땅의 문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흔히 두 가지 위험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현실을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태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채 오직 내 안에 있는 수단과 계획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만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9절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의 균형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여는 거라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에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파수의 임무를 뜨겁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엔진과 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원칙인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결코 야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운명 공동체의 고백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파편화된 시대를 살아요. 각기 다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죠. 하지만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듯이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13절에 보면 가족 단위로 배치합니다. 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을 신앙적 동기로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흙을 바르고 한 손에는 다른 병기를 잡았습니다. 17절에 나오죠. 여기에 병기는 날카로운 칼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던질 수 있는 투척한다고 던진다는 돌까지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나누는 자들조차도 한 손에는 벽돌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쥐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사이에는 마르지 않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어깨에는 차가운 철기의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삽과 칼, 진흙과 철기, 이 이질적인 두 물건이 한 사람의 양손에 들려있는 광경은 바로 우리 일상이 똑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더 생생하게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요, 여러분, 중국으로 항해를 하던 중에 이 범선을 타고 갈 때 일화가 바로 기도와 노동, 일하라는 이 이야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배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사이의 해협을 지날 무렵에 갑자기 바람이 멈춰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엔진이 없이 그냥 바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돛은 힘없이 축 처졌고 배는 조류에 밀려서 식인종들이 사는 위험한 섬 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다 식인종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선장이 테일러에게 와서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제발 바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테일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선장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장 돛을 올리십시오. 선장은 벌쩍 뛰면서 반문했어요.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어떻게 돛을 올립니까? 선원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장은요 마지못해서 돛을 올렸고 테일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불과 45분 뒤 선장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기도를 멈춰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돛을 올리는 파수꾼된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며 그 돛에 바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 거룩한 모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만 뜨겁게 하고 정작 세상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자기 노력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며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면서 정작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곤 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재정적 건강적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에 보이는 이런 치열한 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늘 항상 말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짜증만 내고 불평만 쏟아낸다면 그게 아이 기도에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늘 기도는 하지만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가지 일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노동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를 지키시고 동시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손을 움직여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삶의 파수를 성실히 서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내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5장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 피로의 틈을 타고 영혼의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낙심이라는 슬픔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으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확신이 흩어진 우리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절반쯤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0절이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그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은요, 히브리 원문에서 장례 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는 이 비가 슬픈 노래의 독특한 운율을 띠고 있을 정도거든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먼지 날리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육체적 피로는 어느덧 영혼의 치독함을, 멜랑콜리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죠. 밖으로는 산발랏의 독설이 빗발치고요. 이제 안에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너희는 위험하다 도망치라 라는 공포라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전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대적의 칼날보다
자신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탄식의 노래에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신앙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14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뭐하라? 싸우라 라는 겁니다. 그는 시선을 쓰레기 더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흩어져 일하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시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죠. 이 나팔 소리는 흩어졌던 개인들을 하나로 거대한 조직체로 묶어주는 거룩한 신호탄이자 영적 생명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마치 하나님을 거룩한 전사로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고요? 이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전쟁은 숫자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갈린다고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승패를 가른다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이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워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현실의 수많은 도전들로부터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드넓은 성벽 위에서 아주 멀리 흩어져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죠. 자칫하면 대적의 기습에 각계격파를 당하기 쉬운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 곁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서요. 나팔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나팔 소리가 산 울림처럼 성벽 전체에 울려 퍼지면 각각 자기 구역에서 일하던 제사장도 은장색도 향품을 팔던 상인들도 모두가 뭘 내려놓고 삽을 내려놓고 칼을 빼서 들며 약속된 장소로 뛰어갔죠.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모이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각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응집하여서 각각 흩어져 있던 삶의 싸움들 패잔변처럼 보이고 그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슬픈 게 아니고 이 슬픔 속에서도 힘을 내는 우리 누가 있구나. 그러니 내 삶에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힘으로 또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성을 쌓아야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라고 하다가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등을 맞대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함께 모이고 이 귀에 기울이면서 함께 무장하여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산발랏의 독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날카롭습니다. 발밑에 우리가 치워야 하는 쓰레미 더미는 끊임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자신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반드시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온 마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생벽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보며 단순히 돌덩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찢긴 영혼과 무너진 자존감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살이 돋아나는 거룩한 치유를 매 순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정이나 삶의 목표에서 절반쯤 도달했을 때 육체적인 한계는 비명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의 차가운 비나는 비수처럼 꽂힐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손에는 절망의 어둠을 가르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병기가 들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한 손에는 오늘이라는 일상을 묵묵히 읽어낼 성실한 삽이 들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무장하며 파수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서 가장 견고한 파수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심장 박동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은혜로 치유하고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승리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차근차근 세워가시고 또 다음 주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대장되신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